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악에 맞추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3월 넷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 뿔에 맬지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만입을 다하여서 부를 수 없는 아버지의 영광, 우리의 작은 입술을 벌려 이렇게 주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그 영광 찬양할 수 있는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 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모진 질병을 인하여서 마음껏 주님 전에 올라오지 못하는 안타까운 심령들을 아버지께서는 아십니다. 우리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이 모든 닫힌 것들을 열어주시고 이 모든 눌린 것들을 치유하여 주사 주님 앞에 마음껏 올라와 뛰어 올라와 찬송하며 춤을 추며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올려드릴 수 있는 그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 전에 드리는 예배 하나님 아버지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자연스럽지 못하며 우리의 심령 그대로 다하지 못하는 예배가 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전심을 다하는 예배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찬송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영혼들의 하나님의 은혜를 덮어 주옵소서. 시종 일관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15장 찬송 같이 합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시기 원하네. 저 햇볕이 미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형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
하소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 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기도하실 때에 홍장표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살아서 역사하시는 동일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전염병으로부터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저희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세상이 주지도 알지도 못하는 생명과 평안을 주시어 믿음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지 못하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온라인 유튜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을 더욱 높여드리는 거룩한 예배로서 모든 영광과 존귀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사온데 저희들이 보혈의 은혜를 입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말씀의 거울로 자신의 내면을 보지 못하고 불순종했습니다. 탐심으로 우상을 숭배하며 교만하게 살았습니다. 죄인임을 잊고 정죄하며 기도하게 게으른 죄를 또 범했습니다. 주님을 떠난 모든 습관과 마음 상태를 버리고 아버지의 얼굴과 구원의 손을 구할 때 우리 죄를 사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두려움과 이념의 갈등과 분열로 경제, 안보, 외교, 문화의 총체적인 난국에 처한 암담한 현실을 보면서 이 나라 온 성도들이 느헤미야와 같은 성정으로 밤낮 없이 간절히 기도드리오니 지금까지 이 나라를 지켜주셨듯이 이 민족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 가정과 전도사님 가정과 교육전도사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지켜주셔서 사역에 틈이 생기지 않게 지켜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전 세계로 확산되어 가는 전염병을 하루속히 하나님의 뜨거운 광선으로 태워 지구상에서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소망의 하나님께서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수고하시는 방역 당국과 의료진을 지치지 않도록 친히 위로해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환자들이 급속한 치유로 회복되며 확진자와 감염 의심자들이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으로 충만케 하시어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어려워진 우리 경제가 회복도록 굽어 살펴주셔서 실업자가 일자리를 다시 찾으며 자영업자들의 신음소리도 외면하지 마시옵소서. 세상 속에 저희가 먼저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의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신을 부인하며 나는 죽고 오직 예수로 살면서 십자가 바라보며 거룩함이 파도치던 밀려오는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삶으로 예배드리면서 예수님을 나타내고 증거하며 닮아가게 하시고 예수님을 바로 보여주는 세상의 창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전염병 사태로 미혹의 영의 눈이 어두워
주로 젊은 청년들이 사이비 종교 집단에 빠진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어서 잘못된 믿음을 깨닫는 지혜를 주셔서 자복하고 회개하며 주님께 돌아오는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차세대의 새벽 이슬 같은 청년은 하나님의 보물이고 약속의 선물이며 우리의 미래입니다.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회복하여 신실한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구촌 끝까지 흩어져서 오직 복음만을 위해 순종하며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가정, 자녀들, 전염병의 위험에서 주님의 날개 아래 품어 지켜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어서 복음의 빚진 나라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나라로 사명 잘 감당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세우신 담임 목사님께 하나님의 특별한 영광과 지혜로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한국교회의 회복과 부흥, 세계 복음화를 위해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진리의 말씀의 권능이 더해져서 우리의 영이 생수의 강이 넘치며 새 소망으로 충만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받은 성도들이 세상을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마음과 언행이 새롭게 변화되어 하나님의 선하심과 기뻐하시는 온전한 뜻을 분별하여 살겠습니다 하는 귀한 결단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곧 다시 오실 우리 왕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귀한 찬송이기를 바랍니다. 또 그렇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제1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제15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아멘. 오늘 저희가 함께 나는 이 말씀 로마서 15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는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아무쪼록 이 마지막 시대에 강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실 수 있는 그러한 성령의 도구로 다시 태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글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약 10년 동안 훈련과 교육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10년 동안 하나님은 전적으로 이 바울 사도를 이방인의 땅에 보내어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 10년의 선교 사명 1차, 2차, 3차 멈출 수 없는 그 복음의 열정의 그 마지막 자리였던 고린도에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성도들을 세우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로 향하며 나아갈 때에 기록한 글이 바로 이 로마서입니다. 죄송합니다. 로마서입니다. 이 로마서를 기록한 그 목적에는 하나가 있습니다. 자신이 이제까지 지켜왔던 그런 인격적 삶이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데에 그 모든 선교의 열정 가운데 동력이 되어졌던 것, 그가 놓칠 수 없었던 신앙의 뿌리, 그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는 그러한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의 그 모든 신앙의 길은 자신의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믿음의 길을 걸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지금 이 길도 로마서를 기록하는 지금 이 길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지만 이방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의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연약한 성도들을 돕기 위하여서 연보함으로 그것을 전달하기 위해서 가지만 그러나 예루살렘 거기가 내 종점은 아니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가서 이 연보를 전달하고 나는 다시 로마 즉 이 편지를 받는 너희에게 가서 문안하고 나서 그리고 서바나에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뜻이었습니다. 서바나는 지금의 스페인으로 당시의 세계의 땅끝이라는 그러한 개념 속에 있는 곳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10년의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 열정을 다하고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여전히 나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나의 선교의 사명은 땅끝까지 이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 로마를 방문하기 전에 미리 이렇게 편지로 그의 마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의 선교 10년, 철저하게 그의 발자 성령의 선교였습니다. 자신의 계획과 뜻이 아니라 때로는 내가 정말 작정하고 가기를 원하는 곳마저도 성령께서 막으신다면 깊이 감사하게 그것을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나아갈 수 있었던 그러한 성령의 선교였습니다. 바울 사도의 10년의 선교는 철저하게 말씀 선교였습니다. 다른 것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하였습니다. 말씀만으로 그의 선교는 승부를 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바울 사도의 10년의 선교는 이방 땅을 향한 끊임없는 도전의 선교였습니다. 그때까지도 유대인들은 그 복음과 축복의 그 모든 초점이 자기들에게 갇혀 있는 것처럼 여겼으나, 그러나 그 벽을 깨트리고 이방 땅을 향하여서 기꺼이 고향과 익숙한 곳을 떠났던 바울 사도의 그 선교였습니다. 로마서는 마치 그것을 정리하듯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이신칭의라고 하는데요, 로마서를 크게 두 부분으로 구별을 하면은 1장에서 11장까지는 의롭게 되는 것, 교리적인 면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는 의롭게 사는 것, 즉 삶의 실천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의롭게 되는 것만으로는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기대는 의롭게 하게 하신 그 백성들이 의롭게 사는 것을 기대하고 바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15장은 믿음의 사람이 의롭게 사는 것, 의롭게 살아가는 그것이야말로 성도의 결정체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본문 1절 말씀에 믿음이 강한 우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 믿음이 강한 우리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믿음이 강한 사람이 있고 약한 사람이 있을까요? 믿음이 강하고 약한 것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항상 동일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도 분명히 믿음의 강함과 약함을 설명하는데요, 마태복음 15장 2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나안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 귀신 들린 딸의 치유를 위하여서 예수님께 달려왔던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그 귀신 들린 딸을 치유하여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딸아,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설명해 주세요. 이방 여인이고 유대인 누구라도 가까이 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여인인데, 게다가 딸은 귀신이 들려 악령 속에 갇혀 있어서 거룩한 백성으로서는 가까이 하지도 않을 그러한 여인인데, 예수님은 그 여인을 향하여서 딸아,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귀신 들린 딸은 치유함을 받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앞장서서 마태복음 14장 31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물 위를 걷는 경험까지 했던 베드로를 향하여서, 이 베드로가 물에 두려워서 빠져들어갈 때에 베드로의 손을 잡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은 믿음이 큰 자가 있고 믿음이 작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 자체가 크거나 적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역사하는 힘이 큰 사람이 있고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언제나 우리들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저에게도 동일한 믿음을 주셨고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모두 다 동일한 믿음을 주셨습니다. 어른과 아이 모두에게 동일한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크고 믿음이 작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믿음의 영향력을 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믿음이 영향력을 끼치느냐, 믿음이 역사하느냐, 믿음의 영역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인생을 돌아보기에는 너무나 큽니다. 우리 살아가는 삶의 하루 한 토막을 한번 살펴보아요.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생각하는 것과 우리의 말하는 것과 우리가 가는 곳과 우리가 일하는 우리의 모습과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믿음의 영역이, 믿음이 차지하는 영역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가 얼마나 나타나느냐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감격이 얼마나 내 삶을 지배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 큰 자냐 믿음이 작은 자냐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믿음이 강한 사람은 인격의 바탕으로 살지 않습니다. 인격은 믿음 때문에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격이 바탕이 되지는 않아요. 믿음이 강한 사람은 믿음의 바탕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애들 말대로 노는 물이 달라요. 노는 장소가 다릅니다. 가는 곳이 달라요. 하는 말이 다릅니다. 생각하는 영역이 달라요. 더 이상 이전에 내 맘대로 살았던 나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을 저는 이렇게 한번 정의해 보고 싶습니다. 거듭난 사람. 믿음이 강한 사람은 먼저 거듭난 사람이어야 합니다.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 혈통적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으로 다시 태어났다. 믿음의 시작입니다. 성도의 시작입니다. 그렇게도 그리워하는, 그렇게도 간절하게 사모하는 천국 백성의 시작, 거듭난 사람입니다. 거듭났다라고 하는 말은 그야말로 말 그대로 다시 태어난 건데요, 죄와 허물 속에 죽었던 자연인 이태연은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하나님의 생명의 그 법으로 태어난 신앙인, 믿는 자 이태연, 분명히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분명히 생활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 가치관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 살던 예수를 믿기 전에 그 가치관과 예수를 믿고 나서의 가치관이 변함이 없다? 거듭나지 못한 거예요. 아직도 씨름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도 모양만 갖추고 있는 거예요. 말이 변해야죠. 생각이 변해야죠. 가치관이 변해야죠. 예수 믿는다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거듭났다고 말하면서 세상 가치관에 따라서 우리가 행복하고 불행을 따진다면은 여전히 우리는 다시 돌아봐야만 됩니다. 내가 다시 태어난 거듭난 사람인가? 우리는 분명히 건강하고 성공적이며 열심히 살아서 세상의 모범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건강이 전부는 아닙니다. 건강해서 무엇을 할 거냐가 더 중요하죠. 성공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성공해서 뭘 할 거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많이 버는 것, 많이 벌어서 뭐 할 건데요.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가치관이라고 하거든요. 목적이 변해야 됩니다. 사명감이 변해야 돼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예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예민한 사람이에요.
말씀은 우리가 하도 많이 들어서 말씀하면 하나님의 말씀, 마치 4차원적인 어떤 공간 속에 있는 둥둥 떠다니는 구름같이 생각하는 단어이지만 그러나 말씀은 말 그대로 언어입니다. 말이에요, 말. 내가 듣는 말, 내가 하는 말, 그 말을 이야기하는 말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로 나누는 대화의 주제가 뭡니까? 가정에서 아내와 남편이 앉아서, 자식과 부모가 앉아서 커피숍이나 카페를 가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가서 만나세요. 이 사람 저 사람 지인들을 만나세요. 만나서 나누는 주제가 뭐냐고요. 내가 말하는 말이 주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듣는 말이 주로 무엇을 듣고 있습니까? 우리 말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무엇으로 결론 내리죠? 우리 말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까? 믿음이 강한 사람은 다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무엇을 듣는가에 좌우된다. 분명히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듣고 무엇을 말하십니까? 성경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말해요. 그리스도의 말씀. 이것을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기록을 했어요. The Word of God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야말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들음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에 그것이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NIV에서는 조금 다른 표현을 했어요. NIV 번역 성경에서는 The word about Jesus Christ, about Christ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들을 때에 믿음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야 됩니다. 듣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서 들을 때에 우리가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예수에 관해서 듣고, 이것은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우리의 삶에서 영향력을 끼치며 역사하는 힘을 나타낼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역사하는 그러한 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말씀만 있고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말씀은 알아요. 많이 배우고 공부해서 말씀은 아는데 이것이 내 삶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교회에서의 이러한 삶과 우리 우리 가정에서의 삶이 서로 달라요. 말씀의 영향력이 어디에만 갇혀 있는 겁니까? 교회 안에만 갇혀 있는 거예요. 말씀의 영향력, 말씀의 역사가 교회 안에서는 이곳저곳에서 일어나요. 우리 삶의 현장에서도 일어나야 돼요. 그것을 우리는 말씀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이 능력은 이 헬라어로 두나미스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영어로 옮길 때는 다이너마이트라고 옮겼어요. 한 상자에 다이너마이트가 있어도 점화되지 않으면은 그것은 아이들도 갖고 놀 수 있어요. 위험하지 않아요. 그런데 단 하나의 다이너마이트라도 이것이 점화가 될 때에, 이것이 터지고 폭발할 때에 이것을 무너뜨리고 깨트리는 그런 걸 나타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럴 때에 비로소 우리는 믿음의 강자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강자. 내 판단이 나를 좌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좌우할 때에 세상에서는 약자 같아 보이나 하나님 앞에서는 강자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밤낮 손해만 보는 멍청이 같으나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강자가 되고 용사가 되는 길이에요. 이 믿음의 강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의 강자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은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강자는 자기를 위해서 힘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진정한 강자가 아니에요. 특별히 믿음의 강자는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하라. 이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삶의 책임입니다. 성도의 책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강자는요, 이 시각이, 시력이, 관점이 나에게 있지 않아요. 믿음의 약한 자들에게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설까? 내가 어떻게 하면 잘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잘 벌까? 내가 어떻게 하면 건강할까가 아니라, 아이고 저분 참 약해 보이는데 어떻게 돕지? 저분 연약해 보이는데 어떻게 돕지? 약자를 바라보는 그러한 눈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강한 사람은 믿음이 약한 사람을 돌볼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믿는 지 교회에 등록하고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일까요? 아까 우리가 믿음이 강한 사람을 좀 이 반대편에서 생각해 보면 되겠죠. 믿음이 강한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약한 사람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여전히 혼란 가운데 씨름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믿음이 있다 없다 판단할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도와야 될 사람들입니다. 왜 저렇게 할까? 믿음의 색깔을 가를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도와야 될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예민한 사람이 믿음의 능력 있는 사람이라면, 믿음이 약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관심이 온통 세상적인 것으로 차 있는 사람들, 직분에 상관없이 믿음이 약한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서 목사님을 만났어요. 목사님을 만났는데 한 시간 동안 이야기하는 것이 운동 얘기만 해요. 건강 얘기만 해요. 또 정치 얘기만 해요. 요즘에 정치는 세태가 이런데 저런데 누구는 잘하고 누구는 못해. 목사님을 한 시간 동안 만나서 얘기하는데 밥 먹는 얘기만 해요. 직분은 목사일지 모르지만 믿음은 분명히 약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믿음이 강한 사람은 말씀의 지배를 받고 말씀에 예민한 겁니다. 누구를 만나도 어떤 상황에도 믿음을 놓칠까? 어떻게 하면 좀 더 나눌까?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살릴까? 믿음으로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의 다름, 나와 이 사람의 다름이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질까? 그것을 나누는 그런 사람이 우리 곁에 많기를 바랍니다. 사귀기는 좋을지 몰라도 세상에 주제가 같고 말이 통하면 사귀기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믿음의 동지로서는 함께 걷기가 매우 힘든 그러한 사람입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은 나아가서 믿음의 능력이 역사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바뀌지 않는 사람이죠. 너무 냉정하게 말씀을 나눈 것 같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때로는 이러한 냉정한 거울 앞에 서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믿음이 약한 그 사람들, 우리가 멀리할 사람들이 아니라 그 약점을 믿음이 강한 사람이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담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담당하다는 뜻은 무슨 말입니까? 짐을 대신 짊어준다는 거예요. 끙끙거리고 걸어가면서 이 믿음이 자라지 못하고 믿음으로 결단하지 못하고 믿음이 혼란스러워서 아직도 반은 교회에 반은 세상에 찬송 드릴 때는 뜨겁고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들처럼 이 혼란 속에 있을 때에 그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 짐을 기꺼이 나도 같이 지겠다고, 그 고난을 같이 지겠다고, 고통을 같이 지겠다고 그의 곁에 가서 나에게도 그 아픔을 좀 나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것이 담당한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도와준다는 말입니다. 담당한다는 것은 구경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도와준다는 말이에요. 돕는다는 것은 기꺼이 내 삶의 일부를 포기해야만 됩니다. 돕기 위해서는 내 팔을 펼쳐야 돼요. 내가 가야 돼요. 내가 바라봐야 돼요. 내 삶을 포기하고 내 시간을 내려놓고 10시간 자면 좋겠지만 5시간 자고 5시간 돕는 겁니다. 도와주는 거예요. 이것은 상상 속의 단어가 아닙니다. 삶 속의 실천적
단어가 담당하라는 말씀이에요. 약한 자의 믿음을 담당한다는 말은 잘 안내해 준다는 말이에요. 가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바라보는 그런 무관심한 사람이 아니라 바른 길 갈 수 있도록 안내해 주는 거예요. 두 가지 중요한 말씀이죠. 첫째는 어떤 길을 안내합니까? 바른 길을 안내해 주는 거예요. 바른 길. 성도가 함께 교제할 때에 어떻게 하면 바른 길 갈까를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믿음이 강한 사람이에요. 어디로 가야 될지,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될지,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될지, 봉사와 헌신은 어떻게 해야 될지, 선교와 전도는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도와줘야 돼요. 그리고 바로 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나누어주는 그 사람이 믿음이 강한 사람이에요. 그럴 때에 그 믿음이 약한 사람은 영향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바른 길은 분명히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 바른 길을 가르쳐 줘야 돼요. 가르쳐 준다는 말은 내가 말을 해서 나에게 있는, 내 속에 있는 이 진리가 건너간다는 거잖아요. 건너간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만날 때에 이러한 바른 길에 대한 인도가 없이, 가르침이 없이, 배움이 없이 삶에, 우리의 교제의 의미가 있을까요? 만나서 유익하고 만나서 안갯길 같았던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잘 모르겠는데 이분을 만나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가 보이는 거야. 보이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가 보이는 거예요. 이야기를 나누면 어떻게 해야 될지가 길이 보이는 거예요. 이것이 바른 길을 가르쳐 준다는 의미에 담당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믿음이 강한 사람은 자기가 부욕해 되지 않습니다. 아니, 부욕해 되지 아니할지라도 이웃의 기쁨을 볼 수가 있어요. 이웃의 기쁨을 회복하는 일에 힘을 다하는 사람이 믿음이 강한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선을 이루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이웃의 기쁨을 회복하며 선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이라는 것이 뭘까요? 선은 착한 행실이나 우리 어떤 모양이 아니라 선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이 땅에서 만나서 마음을 합하여서 이루어야 될 선은 딱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우리가 힘을 합할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라면 성향이 달라도 힘을 합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웃의 구원을 이루는 그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거기에 더욱이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어서 설명하는 것은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본문에는 원문에는 덕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근데 그를 세운다는 말이에요. 그를 세워라. 어떻게 하도록 세워요? 선을 함께 이루도록 그를 세워라. 네가 서는 것이 아니라 그가 세우라는 거예요. 이 성가대 이 찬양을 들으면은 여러분 그 하모니가 너무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다 삶의 모양이 다른 사람들이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 목표가 하나잖아요. 한 가지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서 어떤 사람은 소프라노로, 어떤 사람은 엘토로, 어떤 사람은 평생 멜로디 한번 못 해보고 테너로, 베이스로 그렇게 자기를 낮추어서 이루기 위하여서 마음을 합하여서 하는 것입니다. 반주자는 반주자대로 곡조가 없고 글을 말하지 아니하지만 그 반주를 통하여서 이 하모니를 다 이루어요. 그 마음이 다 모여요. 그래서 찬양이라고 하는 이 멋있는 아름다운 건물을 세워나가는 거예요. 여기서 덕을 세운다라는 말할 때 세운다는 빌드업이라는 것인데 이것은 에베소서에서 아주 귀하게 쓰인 단어입니다. 에베소서는 교회론을 설명할 때 에베소서를 말하잖아요. 거기에서 세운다는 말이 어디에 나오냐면은 서로 세워나가라는 거예요. 함께 세워나가라는 거예요. 뭐를 세워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나 혼자 이렇게 우뚝 섰다고 해서 건강한 교회가 아니에요. 서로 함께 세워나가라는 거예요.
너의 믿음이 강하고 네가 서 있으면은 연약한 자를 세워서 너하고 같이 균형을 맞춰서 같이 만들어가라는 거예요. 같이 만들어가라.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예요. 이것을 위해서 모든 믿는 사람들은 마음을 하나로 하고 뜻을 하나로 모이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은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랬습니다. 근데 6절 앞에 보면은 5절 끝 말씀에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그랬습니다. 우리의 뜻을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고 우리 모두 다가 하나가 되어서 약한 자를 세워주고 쓰러진 자를 일으켜주고 실패한 자를 위로해주고 도와주고 함께 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건강하게 자라는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성도의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시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말씀이에요. 성도 여러분, 서로 세워가는 것, 이것은 성도의 본분입니다. 우리가 함께 이 자리에 모여서 아니면 함께 이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을 하나로 해서 우리가 힘써서 감당해야 될 일, 우리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이루도록 최선을 다하는 삶, 이런 믿음의 삶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찾으시는 그런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지금 이 시절이 정말 너무나 이상하지 않습니까? 난세의 영웅이 난다면 지금 이 시대야말로 믿음의 영웅, 믿음의 강자가 일어나야 될 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존재하는 믿음으로 만족하지 말고 어느 구석 들었던 믿음, 어느 구석 믿었던 믿음, 경험했던 믿음, 존재하는 믿음이 아니라 역사하는 믿음으로, 믿음의 강자로 다시 한번 일어나서 이웃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강자가 되십시다. 믿음의 강자가 되세요. 이것은 욕심이나 이것은 교만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시대에 주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하여서 찾는 사람, 이 믿음의 강자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버티고 생존하는 자리 찾으려고 만족하지 말고 살리고 사랑하고 돕고 일으키고 세워주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다면 세상이 왜 기독교인을 개독교인이라고 부르겠습니까? 세상이 왜 교회를 별난 종자들이라고 말하겠습니까? 믿음의 강자는 예배 안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오늘도 나아가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감격을 마음껏 선포하고 마음껏 나누고, 내가 지치고 내가 쓰러지고 내가 잃고 내가 손해볼지라도 믿음이 연약한 자의 연약함을 담당하는 믿음의 강자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마른 장작같이 가치 없고 무능력한 우리들을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 앞에 다시 세워주셔서 아니라 너는 내가 이 시대에 이 땅 위에 정말 필요해서 부를 만한 나의 믿음의 강자, 믿음의 아들, 믿음의 사역자, 그러한 강심장을 허락한 내 아들이다, 내 땅이다, 내 딸이다. 세상의 사람들은 위축되어 있습니다. 알지 못하는 이 질병을 인하여서, 깨트릴 수 없는 이 장벽을 인하여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려움에 갇혀 있을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호련히 일어나서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믿음의 능력 가지고 나아가 저 땅끝을 살릴 수 있는 복음과 선교의 사람으로 세워주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오늘 우리를 지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이름이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에 선포되어질 때에 우리 하나님 바라보시는 그 눈에 영광 올려드리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550장 찬송입니다. 550장,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생명의 빛, 이제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서 비추어야 될 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사명을 감당하겠다는 다짐의 마음으로 이 찬송 같이 힘있게 하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렇게 마음껏 찬송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 받게 하시고 새로운 소망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모두의 삶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빛이 이 세상을 비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믿음의 강자라고 인쳐주시고 믿음의 강자로 세워주셨사오니 믿음의 강자처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폐잔병처럼 두리번거리지 않도록 도우시며 살 길을 찾아서 어슬렁거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진리의 그 길을 향하여서 오늘도 담대하고도 굳건하게 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변질되지 아니하고 주님의 뜻을 향하여서 이루기 위하여서 나아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의 삶을 드립니다.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서 거둬들인 하나님 아버지, 그 열매 가운데 일부가 아니라 이것은 저희들의 생명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의 수고요 땀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의 신앙이며 정성입니다. 하나님 받아주시어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질병의 터널을 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연약해지기 전에,
더 힘들어지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이기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하셨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셨습니다. 생명의 빛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치유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 감격하며 우리 다 같이 모여서 한자리에서 뜨겁게 찬송할 수 있는 예배가 회복되도록 이 질병에서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주의 종들에게 하늘의 능력을 부어 주시어서 지치지 아니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질병 외에도 원치 아니하는 아픔을 인하여서 고난의 길을 걷고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모든 불편한 아버지 하나님의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회복하여서 한 마음으로 주님 전에 올라와 예배하며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선신 봉사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강건한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에 막힌 부분을 하나님께서 뚫어주시옵시고 열어주시옵시고 새 나가는 곳이 없도록 막아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일 마음껏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받아 주시어서 예배를 위하여서 애쓰고 기도하는 모든 영혼들이 믿음의 강자로 다시 태어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교통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이런저런 염려로, 이런저런 고통으로, 이런저런 숙제로 머리를 숙이며 어떻게 해야 될지 혼란 가운데 알지 못하지만 주님 앞에 정한 시간 예배 드리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다시는 약자라 하지 아니하며 믿음의 강자로 세워 주시어서 가정을 구하고 교회를 세우며 민족을 구하며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을 우리 하나님 복음으로 살리기 원합니다. 기도하며 일어나는 하나님의 신실한 영혼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에게 맡기신 기업과 가정과 학업 위에 우리 하나님 세우신 일회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이 땅의 모든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말씀대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가 말씀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받고 예배드리는 주의 모든 성도들이 이 능력 받고 내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